정교인 성교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또한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정말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으로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쯤으로 여겨지는 BC 536년부터 한 400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자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전 중심, 제사장과 레위 지파 중심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며 그들 가운데 자신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역대상의 전반부의 결론 부분입니다. 역대상의 전반부의 중심 내용 역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속성 또한 정통성을 강조하고 정리할 목적으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는 선민의 자신들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일반 백성 가문들과 또한 예루살렘 귀환 제사장들 또한 레위 또한 대표자들의 계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인의 주요 임무와 이스라엘 초대왕의 사울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기사를 끝으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중반부의 시작인 10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의 가문의 몰락이 사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몰락이 사울의 범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편에서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역대상 9장과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람의 아들 이브냐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둑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바스월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라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노보다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건스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머리가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아다와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룹바알이라. 무룹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돔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아랴를 낳고 아랴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스무리를 낳고 스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야라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10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 벗기로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상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량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족적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딱 한 장만을 이야기하며 다윗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사울 왕의 범죄였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을 짧게 설명하고 다윗 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는 줄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역다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위를 이야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어떠한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